횃불 언약에 대한 부분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그 본문 가운데 특별히 400년이라는 그런 단어와 4대라는 400년과 4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와 400년, 400년과 4대의 의미를 우리 지난주 봤던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갔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잡혀 있었죠. 성경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때요? 홀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당시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A족, B족 속이 비부족이 서로 간에 동맹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한다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 누군가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쪼갠 고기와 같은 그런 신사가 될 것이요 라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약속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총 7번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 확인시키시는 그런 반복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라는 창세기 22장의 신앙까지 이끌어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팔아 섬겼던, 팔아서 살았던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영적인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겠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저런 질문을 할 수도 없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어찌 보면 주일도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예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떤 고난 속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 분명히 너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가 비유하여 가라사대 하고 누가복음 18장과 같은 그런 어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영적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횃불 언약의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이미 창세기 12장에 복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말씀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은 뭐예요? 자손들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으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멘. 우리는 이방이 어딘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이집트 땅에서 정말 40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종살이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 사실 이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씩이나 그렇게 이방에 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즉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시고 400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순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죄의 종로를 닫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낮고 낮은 모습 비하,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인내와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의 설계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 이야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들춰봐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안겨주게 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인내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그런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오늘 우리는 400년과 4대라는 숫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정교한 구원 계획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고난 뒤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영광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자, 오늘 400년과 4대,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400년과 4대를 같은 기간으로 봅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400년과 4대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400년과 4대가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 땅에서 종살이 하게 될 기간을 400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는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을 같이 다시 보십시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한마디 말하면 이방인들의 죄악, 이방인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아모리로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하든 그렇게 해서 4대가 같다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 대를 1대를 100년으로 계산해서 4대는 400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죠. 자, 이것을 보니까 주석서로서 WBC 월드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있는데요. 이 주석에서 그렇게 400년을 4대로 같은 것으로 해석했고요. 그리고 호쿠마 주석이라는 그런 주석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신대원의 총장도 역임했던 김현 교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에서 역시 400년은 4대와 같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서근태 목사님 등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400년과 4대가 같을 수 없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점이 뭐냐? 자, 아브라함 이전에 10대 조상들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100세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말하자면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969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이전의 선조들은 한마디 말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도 평균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아브라함은 몇 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그러니까 100세를 한 세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400년과 4대는 계산하는 단위가 서로 다른데요. 400년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언의 성취의 시간적인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4대는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이어지는 세대의 대수, 곧 사람의 대수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대라고 했을 때 이 대자에 해당되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도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르라는 의미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서 다음 세대를 볼 때까지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장로님이 결혼을 해서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래서 이제 된다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한 30년 정도 잡습니다. 우리 한상욱이가 장가 가서 지금 결혼한 나이가 지금 30세 넘었죠? 우리 때는 보통 25에 30살 사이에 결혼했는데
어쨌든 30년 정도.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 이 나이가 보통 한 세대로 본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히브리 언어로 노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다음 세대를 볼 때까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범주 몇 살에 났어요? 28. 어째 얼추 30이? 우리 홍성 나온 집사님 큰놈 성식인가? 몇 살에? 24. 그러니까 24. 그러니까 20에서 약 33 정도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때까지 시기를 보통 30세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는데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후에 욥기서에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 4대를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140년 동안 4대를 봤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한 대를 100년으로 본다 그러면은 400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그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4대를 봤다는 얘기는 적어도 30살 정도에 대해서 자손을 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약 3, 3, 9, 3, 40에 120년, 140년 정도 되니까 얼추 그렇게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많은 신학자들이 400년과 4대를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결국 400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섬기는 기간, 그리고 4대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의 대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은 1대, 또 2대, 3대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400년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400년이라는 것은 뭐라고? 구원을 위한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 또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40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정말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자, 이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산고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5절 말씀, 오늘 창세기 15장 5절 보면 그렇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그러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수하다는 얘기는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세월은 어찌 말하면 이처럼 한 민족으로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산고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구속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는 죄에게 종도로 됐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는 영적인 인내의 시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런 기간이 있지만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금갑순 송도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천여쪽 예수 믿었다가 50년 동안 예수 믿지 못하고 그러다가 50년이면 다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이에요? 인내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남편은 여전히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월이라는 얘기죠. 장원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근데 교회 다녀보긴 했는데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때려쳤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표현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당신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때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인내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또는 280일 동안 태아가 어때요? 10달 동안 다 있다가 그야말로 어둡고 캄캄한 그런 과정이지만 10달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렇게 다 엄마 태를 벗어나서 자궁을 벗어나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4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는 내 장자, 내 백성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태어나기 위한 일종의 자궁의 시간과도 같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20여 년 동안 어떤 세월이었어요? 예수 믿지 못했던 20년 동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빚어가시기 위한 그런 인내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들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한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성되어지는 기간이 400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400년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인내의 시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내용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다른 땅은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 땅이죠.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7장 7절 말씀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찬 그때를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즉 영광이 영광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구원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늘 4대 만의 귀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40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이제 4대 만에 그야말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주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1일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때라 그러면 그런 흐름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날에 저 사람은 저런 날에 구원을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딱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때가 차니까 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 프란시스코 제자들이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나님은 왜 세상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밭에 곡식을 가리키면서 여봐라 얘들아, 곡식이 있기 전에
거두는 농부는 없다. 저 곡식이 익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의인이 영적으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최고의 농부시다라고 대답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나는 잠포다 나오며 그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사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가 만다른 시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400년 혹은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야말로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그때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겠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4대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때로는 정말 왜 긴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는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몇 날 며칠까지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내가 막 정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어때요? 내가 금식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어. 그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이러게요 저러게요 하나님을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큰 재물을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예표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14절의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의 승리를 예표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의 백성을 전리품으로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이끌고 나오실 진정한 해방을 상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성취가 되죠. 출애굽기 12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죠.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은금 패물 의복을 요구하라고 했어요. 요구하라. 뭡니까? 어찌 보면 400년 동안 품삯인 것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야말로 종놀이했던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품삯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금 패물을 구했을 때에 이 이집트,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금 배물과 의복을 다 주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라고 쾌재를 불렸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신 것이죠. 에베소 4장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주님께 사로잡힌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때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반드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마귀 자녀되었던 저나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다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뭡니다? 결론은 고난의 400년. 자, 400년이라는 뭐예요? 비록 고난을 받은 400년이었지만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대는 뭡니까? 4대만의 교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단 일체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됨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사탄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보석 같은 자녀로 삼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개선의 행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다 말았는데, 자, 로마군의 현식을 보면 로마 장군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수많은 전리품부가 포로들이 끌고 입성을 하다 하니, 그럼 거리에 막 구경꾼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군대들을 막 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 도시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행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전리품으로 삼아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론적인 모습은,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과 4대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땠습니까? 우리 삶이 이방인의 객처럼 되어서 때로는 고달프고 또는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어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시간은 다 동일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이런 때에, 저 사람은 저런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왕성의 성도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400년과 4대라는 많은 세월 날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때요? 때로는 내가 정말 기도하고 믿음의 인내의 기간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